오늘 이 두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어머니 한나란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범이 범을 낳는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범이 범을 낳는다고 했으니 토끼가 토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범과 같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뭔가 기세가 세고 이 기골이 장대한 어떤 그런 동물이 그 다음 어떤 후세를 보려고 하면 이제 그 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범이 범을 낳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범을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위대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는 그 부모라는 어떤 토대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이 사회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또 저보다 더 앞에 있는 세대만 하더라도 특별히 무슨 교육을 좀 잘 받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좀 아이들이 장래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사실 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표현은 죄송하지만 막 컸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컸습니다. 흙 퍼먹고 그냥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른들이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좀 웃습네요. 네. 흙 퍼먹고 큰 거죠. 사실은. 그래, 어른들이 정말 너무 각박한 시대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좋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뭔가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좀 주도 면밀한 어떤 인생 설계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시대를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그렇게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온 것이죠. 어쨌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뭔가 좀 더 아이들에게 좀 주도 면밀하게 내가 터치를 잘하고 해서 뭘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보면 진짜 범이 범을 낳는다 하는 표현처럼 믿음의 어떤 명문 가정이나 어떤 좋은 가정에서 점점 더 좋은 어떤 그런 인물들이 나는 게 또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개인의 어떤 역량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쓰임을 받고 특별한 일을 하는 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자기 혼자 힘으로 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누가 뒤에서 후견을 해줘야 되는데, 그 후견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봐서는 부모님이 가장 큰 후견자가 되고 어떤 밑받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가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흙 파먹고 살던 그 시대하고 틀리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파먹고 삽니까? 표현은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덕에 지금까지 이 세대가 살아있고 70년대 60년대 그 어르신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덕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게 기반이 안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옛날 어르신들처럼 흙 퍼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이렇게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참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예화는 이런 겁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다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한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좁고 예쁘고 바퀴벌레 오면은 엄마야 이러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남편도 이렇게 좀 말도 다 쏘고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해 가지고 한 10년 세월 살고 나니까 완전히 남편을 이제 호령하는 겁니다. 이 부인이. 그러니 남편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옛날에 다정하고 따뜻하고 내가 말하면 순종하던 그 여자가 아니고 완전히 내 위에 지금 이 상사가 집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여자 왜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 부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몰라서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예,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가씨는 내가 만들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기왕에 이 나머지 삶을 좋은 부모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십니까? 예. 별로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좋은 부모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을 붙잡고 계속 닥달하고 내가 체크하고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막 점검하고 막 이쪽으로 가라고 회초리 대고 막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잡으시는 인생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꾸 손대면 좀 별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께 뭔가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아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한나입니다.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 그 사람이 한나거든요. 그래서 한나에 대한 어떤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부모라면 그리고 부모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가려고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 이제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요. 사사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판관들, 재판관들,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솔을 했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타락하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로는 이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블레셋 그 백성들하고 싸울 때만 해도 그래도 어떤 영감 있는 사사의 어떤 그 존재를 백성들이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란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낫다기보다는 바로 그 어머니 한나가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 역할에 있어서 바로 그 토대가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니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추적해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집안에 타고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내를 일부러 두 살을 얻은 게 아니고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후처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브닌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랬습니다. 옴니와 비느하스가 여기 이제 세상으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정말 욕된 이름입니다. 성경에 아주 믿음에 정말 좋은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인물들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런 교회에 여러분 저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그런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형편없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어쨌든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야 되겠지만 한나가 엘가나가 한나와 또 브린다를 데리고 그렇게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머리는 깎았는데 스님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예. 지금 옷은 제사장 입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터무니없이 제사장 하나님이 자기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사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2장 22절에 보니까 이 옴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면 제사장이라도 타락하는 건 뭐 당연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만약에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타락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변명을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외로워요. 제가 마음이 너무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 뭐 자꾸 마음 외롭다 그러고 나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잡았고 가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제사장 이런 옴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자체를 어둡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이 나라 전체가 정말 어두움의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짓밟고 있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와 이 한나와 같은 그런 거룩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왕대밭에 왕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세상이 다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이 뭔가 위로를 받고 바른 신앙이나 바른 믿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 교훈을 보거나 이 모본을 본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악하라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좋은 어머니 토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고 한나는 안타깝지만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건성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한나의 인품이나 성품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남편 엘가나와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과도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 이 존재는 세 가지의 관계에서 자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이 다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나가 뭐 특별한 인격적으로 뛰어났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도덕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도를 쫓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뭔가 좋은 어머니상을 발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 좋은 표현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다 우리가 좋은 어머니상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바로 한나는 극복했는 것이고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과 엘가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1장 3절 전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장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늘 이제 한나와 브린나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또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래 돼 있는데 이게 7절 말씀 여기 보니까 그 남편이 뭐 어떻게 했길래 한나가 자꾸 울었냐? 남편이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랬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면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 2배를 주는 겁니다. 2배를. 그러니 분인나 화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분인나 화 안 나요? 나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극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극 많이 봤는데 여러분 내가 아기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여기는 한 사람 잘해줘야죠. 그런데 내가 아기를 낳아줬는데 아기 안 낳은 한나한테 남편이 더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 분인나 화나죠. 그럼 분인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를 괴롭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를 공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못할 말 할 말 다 그냥 섞어서 한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한나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나한테 좀 잘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곤란하죠. 남편은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한나한테 잘해주는데 자꾸 잘해줄 때마다 분인나는 화나고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운 거죠. 목사님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지어서 잘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정해진 루트인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어감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뭐 때문에 괴로우냐? 아기를 못 낳았어도 괴롭지만 분인나가 뭐 그렇게 그냥 살 수 있죠. 누가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운명인갑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죠. 근데 와가지고 계속 찌르고 막 이렇게 막 충동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한나가 이렇게 괴로운 시기에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만 짓겠습니까? 먹지도 않았고 막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거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자식 다 필요 없거든 아시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좀 잘하십시오. 서로 잘하시고, 지금 남편이 자꾸 밖에 이렇게 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밖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거 자꾸 너무 무시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나중에 보면 또 방황하다가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있으면 한나처럼 엘가나가 한나를 위하는 것처럼 다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예, 저도 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재고 낳고 막 그렇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목사님 이 엘가나 같은 남편만 있으면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못난 남편이고 우리 교우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난 남편이 별로 없는데 다 그래도 살아갑디다 살아가고 다 와이프 잘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숙제입니다. 그게 우리 숙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숙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숙제입니다. 짝가정 숙제입니다. 아시죠? 남편을 예배당에 딱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짝가정 중에 혹시 만약에 어떤 분을 교회로 모시고 오면 그날 그분 가정 특송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와서 특송 바로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에 사로잡혀서 제가 막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제가 막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나와 또 엘가나가 서로 잘 화합한 가정이지만 아닌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것도 내 숙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또 바른 관계에 있었는데요. 한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그냥 그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욕심을 내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게 어떤 도전이 되고 어떤 애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는 참 인격적으로 이 가정에서도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분인나와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라 아시죠? 사라와 하갈이 이렇게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아기가 없어서 하갈이 몸종이 아기를 가졌을 때 하갈이 아기를 다 가지고 나니까 힘을 얻었어요. 내가 사라보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괴롭히니까 사라가 이런 게 있어 이래가 야 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데리고 사갈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 너 이리 와 안 되겠다 너 나가 이렇게 했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분인나가 좀 버거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인나의 자식들 불러와 너 이러고 심부름시키 말 안 듣고 이건 누구 소생인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고 꿀을 안 주고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나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나 그런 얘기도 없고 한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나가 이 가정 가운데서 있으면서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더라도 분인나 이 왼수야 이러고 막 머리
붙잡고 서로 싸우고 또 자녀들 괴롭히고 막 또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정적으로 보면 그것이 한나에 있어서는 사람하고 붙잡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가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장 9절인데요. 사무엘상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저 한나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엘가나하고 다 데리고 갔는데 오늘 기도하러 갔더니 이제 실로라는 곳에는 지금 하나님 법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제 다 뭐 했습니다. 그 이제 거기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거 사무엘상 1장 9절에 1장 9절을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로에서 제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랬습니다.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안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은 성전 안에 의자 두고 앉아 있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다 가서 일을 막 하는데 앉는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소 안에. 어떤 자리냐? 시온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자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떡이 있죠? 성소 안에 떡이 있지 않습니까?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먹을 때 제사장들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서서 일하면서 먹어요. 제사장들은 앉아가지고 성소 안에서 앉아서 놀고 이럴 공간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협소한 공간에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있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거기서는 제사 지니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쉬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누가 오나 누가 가나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냐면 이 대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손한 어떤 그런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좀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좀 이상한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때요?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 없이 한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종말의 시대에 누구를 믿을 수도 없어요. 제가 전 표현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10년도에 어떤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좀 유명한 책입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2010년도일 겁니다. 출간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책을 누가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보라고 자꾸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도 감각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쯤 되면 그걸 딱 보고 이거 가짜다 이렇게 딱 판단이 돼야 돼요. 읽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소설 쓰는 거야. 뭐 이상한 얘기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이 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의 사람들은 그 책이 대단한 책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야 이거 데이비드 참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종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완전히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위단은 아닌데 완전히 사기꾼인 거예요. 책이 저한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겠다. 왜 이 선교사들이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자꾸 칭찬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얼마 전에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저걸 쳤습니다. 막 사고를 치고. 그러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그 선교단체 그 젊은 사람들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
특별히 선교단체에도 종말의 어떤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일하는 그런 선교단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전도단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도단체에서 이 사람이 책 읽고 영향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지금도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신호에 나와는 책 가지고 저한테 뭐 민중유익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솔직히 좀 저도 억울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젊은 이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 다 얼마나 속여 먹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수십억짜리 뭐 집을 사고 뭐 세상에 그런 좀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온라인에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미안하면 그냥 나오지 말지. 왜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타락한 이 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시대가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우리 시대도 사실은 우리가 왜 지금 한나의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까? 한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나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자꾸 애들 붙잡고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속여먹고 어두운 어떤 시대를 교육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 깜깜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삭도를 댄다는 것은 이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 사람을 드린다 하는 의미로 나시린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어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나시린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출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한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나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보면 한나는 기도할 때 멀뚱멀뚱했다 아니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말짱한 눈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서원하면 다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아까우면 서원 못합니다. 아시죠? 아까우면 서원 못해요. 예. 안 아깝고 하나님께 내가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서 뭘 받고 싶어서 소원 받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주시오. 우리가 얘는 달라기만 자꾸 달라고 지는 전혀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쟤는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엔 안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원하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요. 오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래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고 막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짧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의를 하거나 어떤 관계를 하게 되면 짧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길게 같이 오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시체를 두지 않고 바로 하늘로 데려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친하면 죽음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래 기도 못 하겠던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엉덩이 그냥 이렇게 붙이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내 기도하지 말고, 말씀 좀 하세요. 이러고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 좀 하세요. 이렇게.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아이고, 내가 할 얘기 딱 하고 그냥 딱 일어서거나, 아니면은 한번 기도했는데 특별히 저 감동이 없다. 바로 일어서지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어떤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습성을 좀 기르셔야 되고 바싹바싹 그냥 오는 대로 막 이렇게 자리를 바로 뜨고 이러면 그거 사실 기도하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나는요. 이게 응답이구나 이러고는 엘리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까지 계속 엘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엘가나 옴누와 베나스 얘기했죠. 이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예요.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믿었죠? 사람이 신뢰가 가야 믿을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갑자기 제 생각이 좀 나는데 혹시 여러분 제 말을 안 믿는 우리 교우들이 좀 많으시죠? 신뢰가 안 가죠? 진짜요? 예. 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제사장들이 신뢰가 안 갑니다.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제사장들은 괜히 걸그적거리고 보면은 그런 사람인데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 말자 갑자기 아멘 이러면서 한나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한나는 무슨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확신이 안 오는 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거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돼요. 확신이 안 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혹은 내가 어떤 가정의 어떤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이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은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28절. 2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받으시고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인물이 나오고 사무엘은 인물이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시린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드려지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왕정으로 새롭게 탈바꿈되는 그런 시대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로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어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부모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의 후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어머니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가 어두운 시대에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버이날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좋은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마음도 말라버리고 도저히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되어가지고는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울 때가 되었고 우리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래 붙어 있어서 주님과 씨름할 때가 되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